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또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은혜인지 또는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또 그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또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트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에게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은 그림으로 좀 설명해 볼 수 있겠지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 중 3명을 데리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하루 전날 이제 어떤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몸이 또 얼굴이 변하시며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너무나 밝은 빛이 흘러나오는 것을 또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목격을 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광경 그 영광의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그 모습을 목격하며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이튿날이 되어 그 다음날이 되어서 예수님과 이 3명의 제자들은 바로 이 산 밑으로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 동안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큰 일이 하나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여기 그림에도 보면 큰 무리가 9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이 9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된 것을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변화하시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 그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는 큰 무리가 다가왔는데 그 중에는 그 서기관들도 9명의 제자들에게 함께 다가와 있었고, 또한 그곳에는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간청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아마 마가복음에 보면 서기관들과 함께 크게 변론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어떤 변론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서기관들의 하였던 그 역할과 목적을 보면 이들은 종교적인 어떤 법률가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종교적인 어떤 우를 범하지는 않는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거나 사람들을 잘못 선동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러한 잘못을 밝혀내고, 또한 그 잘못을 고발하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서기관들이, 또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들을 쫓아다녔던 것을 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경 속에, 오늘 누가복음은 그려내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서기관들과 함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큰 변론하였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한 것을 변론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그 귀신 들려 큰 어려움에 겪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것에 대한 어떤 큰 변론이 일어난 듯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큰 무리들 가운데서 서기관들도 9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과 큰 변론하고 있었던 가운데 그 한 아버지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었던 외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그를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들어가게 해서 그 아들을 결국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9명의 제자들에게 그 자신의 아픈 아이를, 귀신 들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강청을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이러한 광경을, 이제 이러한 또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를 맞을새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이 아들의 귀신 들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달려나가서 예수님 선생님이시여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좀 돌아봐 주시옵소서라고 강청을 합니다. 이 아들은 귀신 들려서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하게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가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라고 그 아들의 처지, 또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예수님에게 갖고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40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그러한 컴플레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9명의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큰 변론을 일으키며 큰 곤경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이 아버지가 데리고 온 이 아들의 귀신 들림을 또한 온전케 하지 못함을 통해서 큰 망신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났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또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고치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미 허락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주셨던 권능과 또한 능력과 권세로 인하여 많은 귀신들이 쫓아져 나가며 또한 병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흔적들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였고 예수님에게 이제 돌아와서 그간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하는 그 일들을 하였던 제자들 아닙니까? 이 제자들은 이미 벌써 갈릴리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미 귀신을 내어 쫓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귀신 들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간청을 따라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하였을 때에 왜 귀신이 쫓겨져 나가지 않았을까요? 왜 이전에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어찌하여 그런 능력과 또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자신들의 어떠한 자신감과 이전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귀신을 내어 쫓았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충분히 이번에도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신의 능력 아래서 이것을 충분히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원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마가복음의 말씀이 있죠. 여기 이 아버지의 대화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선생님이시여 당신이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거든 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마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데리고 오면 온전히 고쳐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귀신 들려 병들어 아픈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이 자신의 아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어떤 한 가지 많은 가능성 중에 한 가지 옵션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만약 예수님이 못 고치신다면 우리는 또 다른 어떤 가능성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을까요? 그러한 대화 내용을 이제는 지나고 물론 누가복음에는 이 마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그러나 이 내용은 없는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는 마가가 이러한 내용을 또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조금 함께 보면서 이제 누가복음은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이러한 대화가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는 꾸중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져서 제자들로 하여금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온전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은 수많은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온전치 못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이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를 가졌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도 아까 제자들이 왜 이 귀신 들린 아들의 모습을 온전치 하지 못하였을까? 아마도 제가 설명드린 것
대로 이들은 자기 자신감과 자신의 경험과 또한 자신의 능력 아래서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미묘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좀 참고해 보면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이 없는 세대를 꾸중하시고 패역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라 하시고 그 아들을 온전케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귀신이 그 아들에게 역사하여서 그 아들을 거꾸로 트이고 그 아들의 입에서 거품이 나는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하는 심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였었지만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어 쫓으사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온전케 하시고 그 아들을 아버지에게 다시 가게끔 하셨어요. 자, 그런 일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말씀 이후에 이 28절로 29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질문하는 한 가지 내용이 이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다른 어떤 능력으로도 이런 것은 행하여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믿음은 무엇이며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이 능히 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고 더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며 그 연약한 믿음을 더 확장시켜서 아예 그 세대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시고 패역한 세대라라고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포함시켜 아마 꾸중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뉘앙스로 들려지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믿음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가지 아니한다라는 것처럼 기록된 것 같이 보여져요. 여기 제가 그 인터넷을 막 찾으면서 이런 말씀을 좀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우리의 믿음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조금 이렇게 좀 그림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그 그림들을 찾아봤지만 찾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한번 뭐 훌륭한 그림은 아니지요. 그냥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믿음의 상관관계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며 사람의 믿음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믿음은 상관관계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런 그림을 한번 제가 설교 노트에 한번 그려봤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어떤 관점에서는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귀신이 쫓아나가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일까?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는 너희의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는 한번 함께 씨름해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나눌 것은 과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믿음이 그 동시에 함께 있어야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귀신 들림이 고쳐지지 아니한 듯한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일까? 과연 오늘 여기 그림의 첫 번째 윗부분에 그려진 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믿음이 합쳐져야만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것일까에 관한 것을 우리는 한번 연구하며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눠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또한 하나님의 주권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뜻을 이루실 수 있으신,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을,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의지를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하나님의 전능함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나눴지, 옴니포텐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함께 나눌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의지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창조하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모든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붙잡고 계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 위에 행하실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도 하지요. 또한 하나님은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모든 또한 권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위에 행사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지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모든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권세를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다 하신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그것에 감미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더 나눠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갑자기 일어나는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눈이 그 다윗의 모든 삶을 보셨고 또한 자신을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모든 다윗의 행위와 모든 것이 다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어 놓아서 우리를 다 조정하는 것인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후에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또한 무엇인지를 나누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셨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의지 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세워지도록 사라지도록 또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토노미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놓은 그 뜻은 바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토노미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자기 자신이 법률이 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자율성 아니면 자주성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율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만드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 되시는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어떤 모습에도 우리는 autonomous라고 할 수 있는 말로 우리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지도 못하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법을 만들어낸다고 하여서 그 법이 기준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정하여 두신 법률이 하나님이 정하여 두신 법칙이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법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세우는 법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나 또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자율적인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굉장한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라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에 그 모든 세우신 법을 기준 삼으시며 그 법을 집행하시며 그 법을 또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면 인간은 또한 자율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법을 세워서 그 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법이 하나님의 법 위에 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자율적인 존재나 주권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자유를 누리며 또한 자율적으로 무엇인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우시며 모든 것을 성취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모든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말은 또한 어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유합니까? 맞습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는 우리의 본질에서 결탄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의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 자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듭난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그러므로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누릴 수 있는 자유의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궁극적인 한계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의 제한을 받았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적인 면이 하나님께 적용이 된다면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 위에 있는 자로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주권을 가진 주권자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위에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유로우시지만 우리도 자유로울 수 있으나, 그러나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림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또한 주권적인 선택 아래 우리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겨납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어겐하게 하셔서 우리를 중생에 이르도록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그 가운데 믿음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심에 이르도록 하시사 우리를 또한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며 우리를 결국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잡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중생시키시고 영적으로 살리실 때에 그때야만 바로 우리가 비로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믿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는 선택하여 우리를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우리가 당연히 받을만 하였거나 또한 어떠한 자격 조건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우리는 그 다 이유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의 역사를 통과하게 하시사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계속하여 나타나게 하시며 결국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라나게 하시며 결국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신 그 모든 섭리 아래 우리에게 믿음을 주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한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꼭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 믿음을 붙잡게 하시사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든 능력 아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그 모든 일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사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또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믿음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더하여 주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에 보탬을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아래서 이루어지고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목격하며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 일에 불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이 컨셉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허락되어지고 제자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제자들은 그 일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자,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관계성에 있다라는 것이 자,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처럼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떤 A라는 사람이 저에게 물건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B라고 하는 물건을 제가 이제 소유했어요.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물건은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B라고 하는 물건을 사용하면서 많은 것을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쳐봐요. 그럼 과연 이것을 믿음에 적용시켜 볼 수 있을까요? 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소유한 것으로 이 믿음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 은혜 아래 들어가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자, 아까 이 그림에도 보듯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로 얻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생겨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의미하지요.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또한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지고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또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성령 아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난다라고밖에 설명이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함으로 믿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결코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관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진실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곳까지 나아가지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 곧 믿음을 설명하시며 관계성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결국 여러분, 믿음은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믿음은 내가 누구에게 물건을 받아서 내가 임의로 물건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만약에 어떤 병든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은 내 병을 100% 다 고쳐주셔 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아프든 건강하든 흥하든 망하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내용이며, 또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비록 육체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내게 형통합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지고 내 의미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스스로의 의지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즉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내가 삶이 어찌되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아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또한 15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즉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아래서 우리를 자유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 이제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그 믿음을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향력 아래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낸 것이기에 내 임의대로 내 방법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을 행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며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구하는 것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구하여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뻐하신 그 일을 우리도 기뻐하게 되어지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을 목격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아래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아마도 지난번 경험했던 그 경험의 그 모습을 통하여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권세를 자기의 임의대로 또 자기의 생각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자신들에게 주신 선물이니 이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또한 나를 스스로 높이기 위하여 이 능력과 권세를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미묘한 연약한 믿음으로 나간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행사되어지는 가운데 우리를 믿음으로 그곳에 초대하셔서 그곳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목격하며 윈네스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어지는 이 모든 것에도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또한 하나님의 주권만이 유일한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의 능력만이 오직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배워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스스로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면 그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 아래서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이들은 배워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불러내셨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아픔과 또 수많은 힘듦을 경험할 것이에요. 때로는 질병에 크나큰 아픔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물질을 통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수많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며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며 아파할 수밖에 없을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믿음으로 나오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것은 믿음을 내가 가졌으니 이제 내 뜻대로 하나님 나는 이 질병에서 나는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 문제에서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믿음 안에서 구하여지는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아래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 위에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하신 일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셨으니 흥하거나 망하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성공하거나 망하거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나를 걸어가게 하신 길이니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그 길 위에서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나는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았듯이 이제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들은 이 모든 믿음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제자들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그 믿음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가 어떤 뜻인지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간절하게 뜨겁게 외쳐대며 그러므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아래서 나를 살려내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것에서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죽었기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이유에서인지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태초전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 현실화시키고 나타내사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사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 아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사 그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도록 만들어 주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믿음은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소원대로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의 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신뢰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을 당하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함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함을 또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질병과 문제와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내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물질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것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이 드러나는 영광된 자리와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기쁨을 고백하며 찬양과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삶의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광고는 교회 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고
교회 카톡방에 올라온 광고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주셨음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모든 일에나 생각에나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또한 증거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함께 만나서 한 성령과 한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때까지 여러분 형통하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아래서 또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